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밤에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유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앞으로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편해지겠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이유도 모르고 그냥 계속 고통당해요. 그 고통의 이유를 남편에게서 찾고, 뭐 돈이 없어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뭐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육신적인 부분에 다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육신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 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오신다라는 그 예언 빼고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한 7,000가지 예언이 다 성취가 됐다라고 신학자들이 많이 말합니다. 뭐 7,000가지 있다는 건 뭐 안 세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데 하나 빼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말고요.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왜 꼭 그리스도여야만 됩니까? 왜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하나님이 구약에 제사장을 보내서 제사장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 만나고 나서 받는 말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만날 길이 없어요. 운명이죠. 그 운명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이 뭐냐? 피제사입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운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제사장 보내가지고 깨닫게 한 겁니다. 계속 말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운명에서 나왔는데 또 노예됩니다. 세상에 노예되고 사단에게 바로에게요. 그 애굽에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양의 피 바른 날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는 믿음 가지고 건너는 게 아닙니다. 나온 사람은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분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축복받습니다. 그게 신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걸어가게 합니다. 왜요?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가야 되거든요. 가나안에 누가 오시냐? 메시아 오십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만나고 그게 사명입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가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에게 왜 복음 주셨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이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불러놓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을 하나님이 살리려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선지자 시대를 엽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지역의 하나님 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요. 그 비밀이 이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으로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믿는 거 오직은 다른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오직은 이거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오직으로 안 하면, 오직으로 안 믿으면요 해결될 게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고통 오는데 이유를 몰라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내가 주를 위해 살았는데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 것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답이 안 나옵니다. 종생활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누구냐?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것을 붙잡으면요 불신자와 경쟁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와 다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옵니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남들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응답받고 가는 길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는 길이 됩니다.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모든 사람이 응답받는 나를 보고 따라오게 됩니다. 인생 자체가 재창조되는,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아, 저분처럼 믿어야 되겠구나.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이제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요. 그리고 왕을 보냅니다. 왕을 통해 왕의 시대를 엽니다. 땅을 정복하고요. 진짜 살리는 전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했지만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 편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왕이 아닙니다. 늘 언약의 모실 성전, 거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무조건 또 다윗 편입니다. 성전 짓겠다니까 내가 네 마음만 보고도 너무 기쁘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허락은 안 하죠. 솔로몬이 짓게 되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무조건 다윗 편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무조건 이유 없이요 여러분 편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가거나 누구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거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오면 우리는 어떠냐면 자꾸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자꾸 접근하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양쪽 다 들어보고 네가 잘못해서 사과해. 맞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편 아무도 없네 이런 생각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 아이들, 내 아이를 욕해도요,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 자녀의 편이 돼줘야 돼요. 나중에 네가 잘못한 거 이리 할지라도 우선 있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 무슨 잘못해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니까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구약에 제사장 보내고 선지자 보내고 왕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제사장과 선지자 왕이 있을 동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응답을 받았는데, 그 제사장과 선지자 왕이 죽어버리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왕을 보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신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나의 이유입니다. 문제 해결 맞습니다.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분초마다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살아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기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유를 딱 가지셔야 될 게 지나온 여러분의 모든 과거입니다. 모든 사람은 과거가 다 있으니까요. 그럼 과거를 볼 때 어떤 사람은 슬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벗어나서 힘들기도 하고 이러죠. 딱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모든 과거는 복음 깨닫도록요. 여러분에게 복음 하나 주시려고 허락한 환경입니다. 만약에 이걸 거부해버리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하나 깨닫도록. 그 뭡니까? 그리스도면 되구나. 요거 하나 가지려고요. 그리스도 하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날 수 있구나. 그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형상까지 인간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려고. 구원이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을 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과거를 여러분의 과거를 쭉 보시면 물론 복음 깨닫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깨달으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부모가 자녀 모든 걸 다 희생하죠. 다 줍니다. 근데 자녀는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몰라요. 심지어 생명을 줘도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피 흘리고 죽이실 만큼 우리가 그럼 뭔가 대단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복음 깨닫도록. 그럼 여러분 복음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죠? 그럼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거를 가지고 이제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에 일어나는 모든 현재 모든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우리에게 오는 문제, 내가 실수를 했든 다른 사람이 실수를 했든 환경적으로 오든 상관없습니다. 위기, 갈등,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직분이 중요할수록 더 크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큰 사람일수록 크게 옵니다. 그런 문제, 위기, 갈등 올 때 하나 일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이제 기도할 이유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뭔가 드러나게 했을까요? 숨겨둬도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을 이제 복음만 받는 게 아니고요. 복음으로 완전히 세워버리려고요. 어떤 사람의 말, 어떤 문제, 어떤 죽음의 위기, 어떤 갈등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는 겁니다. 전도서 말에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말합니다. 왜? 사람 말을 마음에 담으면 낙심될 일이 많아요. 흔들릴 일이 너무 많아요. 특히 아프신 분들, 의사가 하는 말에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완전히 업다운 칩니다. 의사가 말하는 모든 진료에 대한 근거는 우리 몸에 대한 상태입니다. 참고는 해야 돼요. 수치가 뭐 좋다, 안 좋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면 수치 안 좋아도 내가 영적 상태가 좋으면요, 몸이 그걸 이겨냅니다. 영적인 부분에 육신이 끌려가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받은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내 자신이 자꾸 세워져 가는 겁니다.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정은 삽니다. 그래서 가정에 여러 가지 여러 키가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이 딱 언약 잡고요. 복음,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 정말 한 사람만 딱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 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바꿉니다. 하나님.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에요. 거기에. 제가 지금 만나는 분에게도 집사님 흔들리지 마셔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말이 들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리스도는 집사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요. 그 불치병이에요. 그분이 이제 스테로이드 약을 많이 먹는데 이거는 이제 낫는 약은 아니에요. 그냥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데 그 집사님의 한 표현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요, 망치 갖고 여기 손을, 뼈를 때린대요. 그 정도로 고통이 심해요. 류마티스 쪽의 불치병이니까. 루퍼스라고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그 질병을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임신하면 남자는 뱃속에서 다 죽어요. 자연적으로. 근데 애가 한 명 태어났어요. 조금 일찍. 그 걔는 남자인데 살아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교회로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걷는 것도 힘들고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약을 먹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잠자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잖아요. 애도 이제 어린데.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왔는데 오산에 올라오고 한 몇 년 있는데 화요 제자를 이제 그 집회를 참여하고 있는데 남편분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부산에서 병원에서 안 돼서 서울로 건대로 올라온다고. 왜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앰뷸런스 해가지고 건대로 올라. 그 왜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화요 집회 참여하고 있는데 끝나자마자 그러면 건대 몇 호실 어디에 있다 말해주면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기다리는데 중환자실이라는 겁니다. 중환자실은 가족 말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갔는데 남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남편이라고 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들어가겠다.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니까. 그러니까 그래 달라. 한 번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의식이 있어요. 산소호흡기 끼는데 병원에서는 약간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최선을 다하겠지만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병 자체가 우리 몸의 면역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루퍼스가. 제가 듣기에는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공격을 계속 하니까 뼈도 공격하고 막 계속 공격하니까 이제 호흡 산소 끼는데 눈은 떠 있고 귀는 들리는데 이제 힘든 거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들어가갖고 집사님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통할 것 같습니까? 중환자실에서. 근데 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이 이 집사님과 마지막 만남일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무슨 말씀 주시냐?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이런 확신을 확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 죽더라도 그리스도까지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능력이니까. 그래서 내가 주시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집사님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울더라고요. 말을 못하니까. 내 집사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신 말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 들리죠?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호흡이 딱 멈출 때까지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이분이 알겠다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 아이는 어린데 죽으면 참 아이 불쌍하다. 너무 어린데. 두 번째, 이 집사님이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그렇게 그 집 근처에 초등학교 가서 토요일만 되면요 놀이터 학교에 있는 애들을 다 복음 다 전했어요. 400명인가 영접을 했다니까요. 혼자서 매주 가서 전도에 대한 막 남다른 가슴을 가지고요. 그런 사람이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저리 전도하는 사람이 죽었다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데려가지 마십시오. 데려가 버리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됩니다. 저분이 살아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저는 이제 돌아왔죠. 교회로 돌아오고 기도하고 이런데 병원에 있다가 소식이 들려서 다행히 참 호전돼가지고 다시 부산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부산에 권사님 되셨거든요. 남편분은 장로님이 됐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완전 죽다가 살아나가지고요. 부인은 이제는 약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죽으면 죽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복음 전하고 사는 거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약도 안 먹어요. 약 안 먹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약 안 먹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씩 부산에 내려가면 명절날 내려왔냐고 전화가 와요. 근데 잘 못 받아요. 가족들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못 받았다 이라고 통화해보면 그때 병원에 와서 제가 한 말이 죽을 때까지 안 잊혀지네. 호흡이 멈출 때까지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건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딱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난 거죠. 전도 잘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원장될 자격 준비 다 해놓고요. 계속 어린 전도 잘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갈등 와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유는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망하려고 준 거 아닙니다. 힘들지 않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위기, 갈등이. 근데 이런 거를 통과하면요, 굉장히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모나있던 우리의 어떤 그런 부분도 약간 둥글둥글해집니다. 막 유속이 센 강에 보면요, 돌이 어떻습니까? 맨들맨들하죠. 둥글둥글. 근데 물의 강이 이제 흐름이 잔잔한 거 보면 뾰족뾰족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대로 다듬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지금 금요일마다 나오고 주일마다 나오는 목사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뇌와 육신과 영혼을 일치시키는 나의 기도 20차를 찾아라. 여러분의 기도를 찾지 않는 이상 기도는 계속 안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니까.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미래를 이제 걸어갑니다. 미래를 보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자녀를 위해 살고 뭐 남편을 위해 살고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요.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신 그리스도, 이게 생명이 맞다면, 이게 결론이 맞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유가 이제 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응답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계속되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저는 메시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거를 말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거든요. 예수 열심히 믿어보세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아닙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응답받습니다. 굿하는 사람, 귀신 들린 구슬하는 사람도 응답받습니다. 문제 해결합니다. 단순히 내 문제 해결할 것 같으면 교회 이런 것보다 딴 데 가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귀신이 주는 응답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망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진짜 답 대신 그리스도로 살리려고 응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건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 응답을 말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그래서 응답을 주는 겁니다. 그거 받아놓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당했던 어려움을, 내가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답을 얻었다면 똑같은 문제 당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서 빠져나오도록, 운명 속에서 나오도록 증거하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전도라는 사명과 연결이 안 되면요, 응답은 계속 받는데 계속 문제 속에 휘말립니다.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와요. 또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와요. 더 큰 문제 와요. 그 제가 어느 날 종교식으로 기도하다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문제 오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문제 오면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게 신앙생활인가? 제가 어느 날 그런 게 마음에 들더라니까요.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문제는 있지만, 근데 제가 이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3일 동안 금식도 하고 단식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근데 이렇게 계속 문제 해결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이게 신앙생활일까요? 라고 질문하는데 아니라고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응답이 뭐지?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뭡니까? 질문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답이 뭐냐?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의 첫 번째가 뭐냐? 문제 해결이 아니고 성취될 말씀을 나에게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걸 붙잡으면 그 말이 내 삶에 이루어져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오는 게, 이거 문제 아니야. 지나가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를 잘 이겨내는 것만 중요하죠. 뭐 경제 문제든 사람 문제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든 지나가야 되니까. 왜냐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아니, 경제 문제 당하고 있는데 경제 문제 당한 사람 보고 예수 믿어보세요. 기도해보면 될 겁니다. 그게 말이 맞습니까? 내가 빠져나와야지 당신도 예수 믿고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중요하게 찾아야 되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구약에는 제사장 보내고 선지자 보내고 왕을 보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그 제사장과 선지자, 왕 세 가지를 동시에 하신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으로.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가 맞다 라고 결론을 냈다면, 이제는 오늘 밤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왜 오셨죠? 금요기도회니까. 그건 이유가 아닙니다. 저는 왜 오늘 금요 차례 때 설교할까요? 유치원 목사님께서 이제 비행기편이 조금 늦게 이제 출발한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목사님 시켰으니까.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그건 이유가 아니에요. 그건 내 환경이 그렇다는 거지. 그건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문제가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거기는 숨겨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진짜 기도할 이유가 뭐냐? 지금 암이다. 그 다음에 정신문제다. 심각합니다. 불질병 시대. 그래서
치유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요, 만났는데 사람들이 막 죽고 싶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계속 전화 와가지고요. 그냥 한두 번, 아유, 죽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매일 죽고 싶다. 가족 전체가 다. 솔직히 너무 안타깝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계속 24시간 만나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푸라기 하나 뭐 잡는 심정으로 이거라도 붙잡아야지, 살아야지. 막 계속요. 암이다. 그 다음에 뭐 우울증이다. 뭐 공황장애다. 여러분, 제가 왜 강단에서 이렇게 설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집에 암 환자 한 명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압니까? 여러분 암 걸린 것처럼 됩니다. 마음이. 여러분 집에 우울증으로 죽고 싶다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요, 집에.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울 만큼 겁납니다. 업다운 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갖고 약을 먹지 않으면 제어가 안 된다.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요, 가족의 같이 마음이 병이 듭니다. 그럼 거기에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울증 약이 아닙니다. 세로토닌이 아닙니다. 졸민정, 졸피뎀, 수면 유도제 이런 게 약이 아닙니다. 진짜 그 영혼을 살리고 생각 마음을 고치는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걸 겪어보고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계속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듣기 싫다. 저는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뭘 듣고 싶습니까? 뭘 말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말고 뭘 들어야 됩니까? 뭘 듣고 싶으십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오늘 밤에 또 뭘 말해야 됩니까? 저는 다른 거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계속 강조하고, 그거를 붙잡고, 그걸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또, 오직 그리스도. 이게 답 아닙니까? 지금 생각, 마음, 육신이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 나는 의사가 못 고친다. 나는 어디 가서도 해결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이 답 가지고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라니까요. 집중. 집착하지 마세요. 전화 걸어갖고 뭐 도와달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 누가 도와줍니까? 우리 인생의 생명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딱 한 번은 서야 된다니까요. 죽어서 설 것이냐,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설 것이냐, 한 번은 딱 서야 돼요. 답을 가지고. 내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집중하게 참여하는 겁니다. 기도 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로 집중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내일 그 한 사람을 돕고 한 지역을 살리는 EBS 사역자로 우리가 쓰임받기 준비되어야 되니까 또 집중하는 겁니다. 훈련을. 그 훈련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축의 신방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라니까요. 1년에 2번씩 진행하는 신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지나가는 그냥 만남일 뿐입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이 2025년 축의 신방 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업에 성취될 거를 달라는 겁니다. 하반기에 응답 받아야 되니까. 그 6개월에 여러분이 딱 받을 메시지를 가지고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6개월 동안 받아야 되는 응답들을 메시지 가지고 성취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월에 추수감사 셋째 주에 진행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 듣던 중 금요일에 하면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뭐라고 하냐, 아빠 제가 친구한테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얼마나 기특합니까? 추수감사가 지금 11월인데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있었던 뭐 장로님과 등산 가고 뭐 멧돼지 잡고 뭐 사슴고기 먹고, 내용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특한 거죠. 저보다 홀라해요, 랩런트들이. 여러분, 전도를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무나 그런 일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 가져야 됩니다. 저 아이들이 만약 복음으로 딱 깨닫고 서는 순간 시대가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를 놓고요, 우리 1년에 뭐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을 추수하는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이유를 찾는 전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는 겁니다. 1년에 그냥 다가오는 감사절이니까 뭐 11조 드리고 그런 거 말고, 전도는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추수감사 캠프 때 내 인생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막 부르짖고 그것도 맞지만 이유를 찾는다면 큰 소리 내지 않아도 하나님과 통할 겁니다. 이유 있는 자리니까요. 두 번째는 전 세계가 지금 한 나라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7 시대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237을 살려야 되니까 교회에서 지금 하반기부터 건축 선교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큰 금액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에게 1,000원도 괜찮고 5,000원도 괜찮고 10,000원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담으시라니까요. 건축은 건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세우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장인 장모 건축원금 저 3층에 있을 때 드리고요. 우리 장인 저한테 복음 받았습니다. 장인어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서방이 말하는 이 예수를 옛날에 알았더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욕 안 했을 건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 듣더니 너무 잘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잠도 너무 잘 주무시고요. 제사도 없애고. 변화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메시지대로요. 건축은 나를 살리는 거다. 나를 세우는 거다. 그 말씀 딱 붙잡았는데, 그러면 장인들은 복음 받아야 하니까 드려야지. 많이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때 어려운 중이지만 10만 원씩 밖에 안 드렸거든요. 매달 10만 원씩. 그것도 막 계속 드린 것도 아닙니다. 제게 뭐 1년 정도 했나?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받은 응답이 적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선교. 우리 아이들이 오산에 계속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산 바닥이 좁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들이 준비되면 이 오산을 떠납니다. 수도권으로 가기도 하고, 또 실력을 준비해서 또 좋은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 흩어지거든요. 그러면 갈 때에 거기에 전도와 선교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선교사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르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안 됩니까? 교회가 없다. 재앙입니다. 내가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되지? 큰일 납니다. 예전에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쭉 가면요, 십자가가 그렇게 많았어요. 한국에. 근데 십자가 요즘 안 보입니다. 십자가 다 사라졌어요. 코로나 때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다 사라지고, 지금도 교회가 계속 문 닫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심각성이 없는 거죠. 교회가 사라지면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그러면 나라의 재앙 오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의 재앙 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복음 끊어지고 전도 끊어질 때.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세계, 시대를 살릴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237을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우리 후대를 이 시대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는 서밋 시대를 열어요. 세상에 서밋은 많습니다. 정상들은, 대통령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비밀을 아는, 세상을 살릴 유일한 답이 복음이라는 걸 알고 있는 다윗 같은 그런 복음과 전도를 이해한 그런 서밋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매주 말씀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단어가 지금 계속 매주 나옵니다. 3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머리가 모자라가지고요,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똑같은 단어를 매주 계속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반복하고 계속 나온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유치원 목사님 마음에 계속 똑같은 단어를 주실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할까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가 있는 셋들, 금돌시대, 묵상시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감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믿음 가진 멘트가 있으면 현장은 바뀝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오래전 이야기죠, 만나면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커서 꿈이 뭐냐? 대학 졸업하고. 제가 100명이면 100명을 물어보면요, 꿈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 대학 졸업해가지고 뭐 좋은데 대기업 취업해가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예쁜 여자 만나고 결혼하고 그래 사는 거지 인생이 다 뭐 거의 비슷하게 이래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저는 그때 대학생 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유가 그 이유가 아니었어요. 뭐 좋은데 취업하고 뭐 돈 많이 벌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럼 그 교회 살리는 결국에는 목회자, 신학생들,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아는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엘리사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 가지고 나라를 움직입니다. 모든 전쟁을 막습니다. 못 쳐들어옵니다. 사단이 기도하는 가정에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가정을 공격 못합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단이 그 교회를 공격을 못합니다. 나라에 기도하는, 복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 나라를 못 건듭니다. 사단이.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이유를 나의 이유로 잡고 진짜 지유시대, 237시대, 서밋시대를 열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 소원이니까 내가 여기에 하나님 내게 쓰임받도록 내게 오늘 힘을 주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기도하지만 나와 관련된 가정, 가문, 직장,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불신앙, 염려,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유를 가진 기도입니다. 오늘 밤에 이유 있는 기도와 또 이유 있는 응답을 누리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